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더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이제간 이 자리에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더 믿음으로 거듭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생명수가 되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감하셔서 이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90대 집사님이 기도하셔서 더 은혜롭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큰 책은 238, 239에 지난번에 읽었지만 조금 더 읽겠어요. 성경을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거기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작은 책은 138페이지 두 번째 달라. 자, 성경을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성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때까지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편이 낫다. 이와 같은 공부는 진정한 목적 없이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요.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어제 우리 권현진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몇 번을 설교하셨다고요? 20번을 설교하셨을 때 몇 번 읽으셨겠어요? 3배는 9배는 예, 설교를 20번 했다면 읽는 거는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한 번 할 때에 그거 몇십 번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안실교회 와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20일 동안 봤어요. 20일을 그것만 가지고. 왜요?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진화론인데. 저는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사상만 꽉 박혀 있었잖아요. 그냥 교회 학생 때 다녀봤자 성경 연구 안 해요. 그런 연구는 안 한다고요. 그냥 성경은 읽는 책이지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그 교회는 재미로 가는 거지요. 연애하러 가고 뭐 영어 배우면 영어 가르쳐주면 영어 배우러 가고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20일 동안을 매달리는데 엉엉 울었어요. 안 되는 거야. 저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여기까지 와서 창피하잖아요. 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깨우침을 주셔서 저를 알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20일 동안을 씨름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그 세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읽으니까 야, 이렇게 재밌어. 창조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고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막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보시면 성경을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뭐라고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예. 뭐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건지시려면 아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많이 읽는다고 능사는 아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정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그 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캐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건성으로 내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면 그건 읽는 게 아니고요. 구경만 하고. 수박 겉핥고서 수박 맛 좋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성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때까지, 거기요. 이해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으시고. 그래서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약을 잡수실 때에 제대로 된 약, 처방이 제대로 되어서 그 병에 효과적인 약을 한 알만 잡숴도 딱 떨어지는데 엉뚱한 약 잡수면은 집 한 채 다 마셔도 안 나. 그렇죠? 더 나쁜 병만 생기다. 나쁜 병만 생기지.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의 생명이, 내 생명을 소생시키고 그걸 갖다 자라게 하기 위한 모든 말씀인데 그 말씀, 그 엑기스 하나 제대로만 건지시면 정말 딱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공부는 진정한 목적 없이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예. 이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등 떠밀려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서부터 대학원까지 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그 학생이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갔다 할지라도 배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내가 박사 땄다 뭐 어디들 나왔다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는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뭐하며? 음미하며 먹어라. 음미하며 먹어라. 예수님 만났으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얼마나 보고 싶어서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만나는 시간도 길게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누굴 발견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의 미로를 거기서 문이 자꾸 열리네. 드나드니까.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하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 송정희 집사님부터 할까요? 우리는 항상 거기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한 절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걸어갈 때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면서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풍성한 보상이 따른다. 광부는 금을 발견하기 위하여 땅을 깊이 판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감추인 보화를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또한 부주의하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은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죠? 성경이에요. 우리 제가 신창교회 있을 때 우리 금은복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가진 게 말씀밖에 없군요. 그래요 저한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몰라요.
가진 게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밖에는 없지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죠? 예. 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걸 하던 그 사람에게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푼 줍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는 가진 게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또 높이 그렇게 지니며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야 한다. 성경 한 절을 읽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냥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조각 시간들을 요새는 쪽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된 게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도 이 구약 신약 합친 성경이 요만한 게 있었어요.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걸 갖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 데서나 펴서 보는, 사람들이 성경 보는 줄도 몰라요. 하도 작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걸어갈 때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면서 묵상해야 한다. 꼭 책을 펼쳐놓고 읽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요새는 아주 편해요. 듣는 성경 있죠? 듣는 성경.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듣는 성경 좋아요. 시력이 약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서 시장도 보러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운전할 때 들으면서 가셔도 돼요. 생각 속에 새기면서 묵상해야 한다.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충구 집사님 좀 얘기 좀 한마디 해서 하세요. 출퇴근할 때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럴 때 어떻게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성경 말씀을 접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낼 수 있는 모든 짬이 나는 시간에는 거의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어주는, 낭독해주는 mp3를 다 구해가지고 휴대폰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휴대폰에다 넣어놓으니까 이어폰만 휴대폰에 꽂아놓고 이어폰만 가지고 다니면 항상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출근길에 10분이라도 걸어가는 10분이라도 그렇게 듣고, 또 버스 안에서 또 듣고, 또 지하철이나 뭐 전철이든 기차 탈 때도 계속 듣고, 듣다 보면 사람이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요. 잘 집중해서 할 때는 뭐 한 10분, 20분, 뭐 아니면 그 설교 말씀 한 편, 이게 막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다음 편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점차 집중력은 좀 옅어지긴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느 순간 창세기 파트를 듣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 형제들의 죄가 사해지는 막 이런 장면들은 성경을 잘 몰라도요, 누구나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면 그 부분에서는 다 감동받게 돼 있어요. 그냥 읽다 보니까 그렇게 감동으로 젖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이제 이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고요. 최대한 일이 끝나고 나면 일하는 중에도 화장실을 가면 보통 화장실 가서 바로 휴대폰에 이어폰 꽂고 그냥 거기서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점심 때도 끼고 듣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에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그 읽어주는 요즘에 연예인들이 그 성우처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연기하면서 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듣고 있으면 그 감정들이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 듣고 나서 이렇게 좀 점심 때 이렇게 한가할 때 걷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떤 구절들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다가 뭔가 하나에 딱 걸려요. 걸리면 그 생각에
이제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읽었던 것들이랑 성경에서 접했던 내용들이랑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우리 성경에서 좀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역설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좀 왜곡되게 읽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권현진 목사님 오셔갖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통점인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그 모리아산에서 얘기를 해주실 때,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가던 그 길에서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심정,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에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런 동행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었다라는 거를 어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자꾸 느껴질 때마다 자꾸 감동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은 그렇죠. 어제 읽은 성경 구절 똑같은 걸 오늘 읽으면 또 어때요? 생각이 달라. 또 달라요.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우리가 항상,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항상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조금 읽더라도 한 절이라도 우리가 늘 접하고 있어야 된다. 늘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시면 죽어요. 떠나면 떠날수록 멀어지요. 예, 떠나시면 죽는 거예요. 모르게 멀어지요. 식물에 물을 줘야만 사는 것처럼, 물 안 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생명 양식 안 먹으면 죽어요. 아까 제가 식사 시간에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양식 안 먹으면 일반 우리의 몸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적 양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시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을 걸어 다니면서라도 생각 속에 새기면서 묵상해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명확하여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 단단한 식물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읽으면 그냥 이해가 잘 되고 마음속 깊이 들어와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요. 반드시 이때는 스승을 두고 하셔야 돼요. 스승을 두고 하라. 첫째는 성령님이고, 두 번째는 목사나 성경을 많이 아시는 이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언의 연구반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가르침을 받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경험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빛들,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고 사랑을 더 깊이 느끼자는 겁니다. 네. 이게 혼자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하면 은혜가 새롭고요. 예, 아주 참 좋습니다. 자,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어떻다? 풍성한 보상이 따른다 그랬어요. 광부는 금을 발견하기 위하여 땅을 깊이 판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또한 부주의하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은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될 것이다. 옥토를 적시는 시냇물. 제 어린 시절에는 농사 지려면은 천수답이 있었고, 또 냇물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들여다가 이제 논을 이렇게 물댔잖아요. 그럼 윗눈에서 이걸 막아버리면 밑에 논은 뭘 못해요? 농사를 못해요. 그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인심이 좋아서 물골을 열어놨어요. 자기네 논이 차면 당연히 어디로 가? 밑에 또 내려가서 또 적시도록 했다고요. 그때는 인심이 좋을 때야. 근데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이걸 쳐막어. 이제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쳐막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처막으니까 밑에 눈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 진리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생수를 주셔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인간이 똑똑해지면서 자기가 지혜가 생기면서 자기 스스로 막아요. 남이 막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이 막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 첫째도 둘째도 인간 본위의 그런 생각으로 이걸 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꽃피고 열매 맺어서 거둬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온 게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풍성한 보상이 따른다. 네. 광부가 깊이 파서 금을 찾지요. 예, 그러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살펴보라. 부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잖아요. 예, 그 가장 귀중한 그 보화를 우리는 깊이 팜으로 발견하게 될 거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은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오고 진짜 행복해가지고 나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그런 감동을 받게 돼요. 이렇게 좋을 수가. 정말 물 만난 고기요, 시들어가는 식물이 물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일 거예요. 이게 요번에 이제 그 증언보감을 보다가 뭘 봤었냐면, 이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도 이제 뭐 교과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저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증언보감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그들이 사랑을 잃어가고 그들이 사랑이 식어갈 때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가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의 그 말씀을 증언보감을 읽고 나서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이 50명에서 40명 뭐 이렇게 줄어들면서 최후에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성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빛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나중에는 천사가 왔는데 천사랑 강간하려고 그렇게 끄잡아내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 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이 없어진다는 표현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입술로는 공언하지만 우리가 언제 바리새인처럼 그런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씩 그냥 그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정말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만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이르릅니까? 그냥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게 말세의 징조죠.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어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송기아 집사님.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다나엘이 예수께 왔을 때 구주께서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도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높이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의와 어떻게 그분께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유일하고 참된 거룩한 진리의 교사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셨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 두 가지죠. 첫째 뭐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그죠? 근데 나다나엘이 딱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로다. 그러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나다나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수님 나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그때 네가 뭐 했으니까 거기서? 기도했어요. 이미 영적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과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신다고 했죠? 이미 기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접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가지고 20일 동안 씨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딴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이 어눌한 이 머리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못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드려야 하는 게 기도예요. 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도록 뭐예요? 간구해요. 간구.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간구가. 예, 아주 그냥 간절한, 예? 정말 이거 없이는 나 죽어요. 이렇게 할 정도. 예. 우리 김 기자 집사님 기도 중에 지금 응답받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기쁘신데 한 말씀 해주세요. 김 기자. 우리 반만 갖기는 너무 저간 말씀이에요. 머리가 하얘져 버렸는데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우리 전 선생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굉장히 기분 좋으셔서 오셨어요. 병원에서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여러 수치들이 아주 많이 내려왔어요. 굉장히 높았던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하셨나 병원에? 근데 이제는 2달 후에 한 번 오시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전 선생님 개인의 본인의 기도도 기도였고, 특별히 우리 김 기자 집사님이 정말 내가 볼 때 그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보충해서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위에서 다 돌아가실 거라고 단정들을 하고
뭐 어떻게 하라 막 그렇게 또 가르쳐주고 준비하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때 잠재워 주실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진 않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한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뭐 막 그냥 뭐 오진이 아니냐, 지금쯤은 돌아가셨어야 될 분이 왜 그러니까 진짜 그 생명을 정말 내 생명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왜 안 죽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해서 난 그분들한테 조금도 뭐 섭섭하거나 안 좋은 마음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 영감님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자꾸 근데 좋아지셨다 나빠지셨다 자꾸 이런 반복을 할 때마다 제 믿음도 요동치긴 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벌써 그 영혼이 어떤 결과를 이렇게 거쳐야지 당신을 붙잡을 거라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2004년도에 발병했어요. 암이. 근데 그게 신장암인데 사방 5cm.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야만 됐어요. 드러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미 여러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5개가 됐어요. 그런 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암 사기 말기, 사기 중에서도 말기 암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참 아직까지 이렇게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감사하죠. 김기자 집사님 전 그 양반이 더 힘이 있어요. 아주 확고히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인하시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당신의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구, 이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이거 읽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주 쉬운 기도인데.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고마워. 그죠? 얼마나 기뻐서 그냥 열심히 가르쳐 줄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좋은 투정은 부릴만 해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세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서 그렇게 겉만 보고 자꾸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생각을 뭐 할 거다? 지도할 것이다. 이 지도라는 게 뭐예요? 안내해 줄 거다. 알게 해줄 거다. 그런 소리예요. 가르쳐 줄 거다. 자, 성령께서는 구주를 높이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성령께서는 감추어진 비밀을 펼쳐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 진리의 교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린다는 게 뭐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그걸 알게 되어요. 이심전심이라는 말 알지요? 네? 그 다음에 뭐 요새 젊은이들 뭐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말을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다 아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네. 이건 꼭 지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둔한 머리 깨우쳐 주시고 작은 마음 넓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다 받아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은 유일하고 참된 거룩한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교사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셨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 거기에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 성경 읽으면 최종적인 답이 뭐로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탁 들어와야 돼. 이거 잘못 읽으면 무서운 책이 돼요. 구약 성경 무서워요. 어떤 사람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전부 다가 사랑의 이야기야.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들 하나님. 그죠?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셨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후에 뭐다? 성령.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인도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또 다시 사랑과 은혜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야. 길을 열어주시고 정로로 갈 수 있게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에 대하여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흔히 말이죠. 지금 성령은 아니다. 성부와 성자 이위만 인정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집회를 교회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 나온 게 하나님, 아들, 성령 여기 딱 보셔요.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성령님 지도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삶에 엄청난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둔한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깨우쳐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밝히 인생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흠뻑 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종 행복교회 저희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을 입고 사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